12장 봅시다.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제 저를 똑똑히 보시고요. 자, 제가 잠이 원래부터 없어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고 글 적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요, 잠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글을 적다가도요, 일어서서 적다가, 그리고 로비에서 나가서 적다가, 심지어는 밖에 노트북을 들고 나가가지고 트랙터 로타리 위에 올려놔놓고 글을 적기도 했어요. 졸리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잠이 좀, 오늘 좀 많이 피곤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온다 그러면 몸뚱아리가 피곤해도 음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영의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잠이 대수가 아닌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전할 말씀이 있고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뒤숭숭하고 지난밤에 꿈 꿨던 것 때문에 꿈자리가 사나울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는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께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왕 나왔으니 여러분 말씀 앞에 집중하고 저를 다 똑똑히 보시고요. 자, 오늘 저는 성경을 읽고 글을 적으면서 한 성경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글을 적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한 분이 보였습니다. 그때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며 유령인가 생각하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들의 소리를 들은 그분께서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주님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나에게 내 말을 듣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만 정말 그 말씀대로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나는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빠져가면서 또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이 마친 후에 배에 함께 올랐을 때 바람은 곧 그치고 말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바다 위로 걸으신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제가 지금 나는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것이고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었다 이해가 됩니까? 물 위로 걸었다. 저도 물 위에 걷고 이 베드로 이야기를 제가 교회 나오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기도 빡시게 하면 물 위로 걸을 수 있겠네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람이 물 위로 걸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실도 저는 어저께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은 베드로처럼 직접 경험을 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또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거나
또는 간접 경험 또는 유사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닭장에 가보니 그간 1월 11일 날 가져왔던 닭이 이제 어느새 커서 성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왔던 닭이, 암탉이, 그 예쁘디 예쁜 닭이 한 마리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외상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기사 여러분, 동물들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일이 있다 없다? 많다는 거예요. 이는 있다 수준을 넘어가지고 많다는 겁니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자살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말, 그런 이야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 자살한 사람들이 천국 못 간다는 말, 이 말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모든 동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정해진 수만큼 살다가 가는 법인데, 유독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사람만큼은요 자기 인생의 시간을요 쓸데없이 잘못된 생각에 이끌리고 붙들려 가지고 죽음의 시간으로 죽음 앞에 내던지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인간이 그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저는 아무튼 그 죽은 그 닭의 죽음의 원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닭 키워서 성게가 된 이 닭이 죽은 것이 너무 아까웠어요. 저 녀석이 알을 주면 몇 개를 줄 건데 얼마나 많이 줄 것인데. 그 이제 어제 따라 참 날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오후에 다시 닭장에 들어가서 물과 사료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1월 달에 데리고 왔던 닭 중에 한 마리가 기도하는 닭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머리를 콕 쳐박고 너무나 예쁘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동도 안 한 채 기도 삼매경에 빠진, 주인이 와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 닭, 알고 보니 대가리 콕 쳐박고 죽어 있던 것입니다. 아침과 오후에 한 마리씩 죽은 이유가 뭘까 저는 알아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더운 날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지붕에, 그 비닐하우스 지붕에 빛과 열을 차단하는 그 필름을 이제는 더 이상 씌우는 것을 미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사다 놓은 필름을 들고 하우스 앞에 놓고 저는 하우스에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사실요, 평생 처음 제가 하우스 위 걷기를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비닐하우스를 걸어갔다는 것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던 것하고 비슷한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무슨 동춘 서커스 단원도 아닌데 무슨 비닐하우스 위를 걸었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로 봐도 제가 보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1톤이 비닐하우스 위에 올라가서 걸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 시도 때 중간쯤 가다가 비닐이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옆으로 떨어지고 한쪽 편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출입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 온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식은 땀이 얼마나 범벅이 되는지 다시 금방 올라갈 힘이, 체력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쉬었습니다. 이거 해질녘이 아까 그러다가 안에서 닭들은 전부 헥헥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좀 땀을 식히고 다시 두 번째 이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익숙해지면요 겁이 없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 봤다고 요령이 터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우스 위를 잘 걸을 수 있을까?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걸으니까 걸어지더라 이거예요. 이제는요 그렇게 한번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두 번째
요령이 생겨가지고 다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리고는 편 거예요. 하우스 안이 제법 이제 어두워졌어요. 열 차단 그 필름이요, 또 빛을 차단하고 그래가지고 제법 이제 닭이 지내기에는 아늑한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목마르면 물을 마음껏 마시는데 닭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일정 공간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리고 일정 공간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완전 자연에서 나는 그런 먹거리를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닭장 안에서는 제가 엄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과 음식 그리고 적당한 온도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닭이라는 동물은요, 알고 보니 특히 이 열에 약한 동물이더라 이거예요. 추위는 얼마든지 견디는데 더우면 못 사는 닭들이 못 사는 동물이 바로 닭이더라고요. 열심히 잘 키운 닭이 중간쯤 크다가 죽은 이유는 날이 약간 춥다고 서로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올라타고 서로 뭉쳐가지고 압사대가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참 이렇게 이 연약함이 있는 동물인데 나는 그동안 저의 무릎과 몸의 고달픔으로 인해서 미루다 결국 두 마리의 죽음을 맛보고 결국 그 죽음 끝에 열차단 필름을 설치를 했던 것이죠. 이거는 완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어제 닭 변사 사건의 중심에는 제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살닭 사건의 표면적인 용의자는 더위지만은 그러나 가장 유력한 진짜 용의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일정한 공간 속에 갇혀 사는 애들에게 그만큼 먹이와 물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된 것이죠. 하지만요, 감사한 게 그게 닭이길 망정이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교인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 죽음이 성도의 죽음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의 안일함과 나의 나태함은 곧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저 안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구나. 그간 닭장에서 꺼내온 알로 돈 만들려고만 생각했지 더 나은 동물 복지를 해주지 못했던 사실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닭들의 죽음도 내게는 영적인 부분과 연결을 시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가 죽여놔놓고 또 지가 깨닫고 참 가지가지 하는 인생입니다. 목회를 하는 건지 닭을 키우는 건지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강아지만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자충우돌 럭비공같이 어디를 튈지 모르는 이런 인생이 목회를 한다고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제게 말씀하실까? 혀를 끌끌 차고 계시지는 않을까? 정말 건드리지 말자, 정말 그냥 포기하자, 인간 안 된다, 그러시지는 않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마치 건강검진을 해놔놓고 건강검진 결과가 어떨까? 혹시 내가 암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그 결과를 듣기까지 온갖 상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중병은 아닐까? 온갖 걱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심경입니다. 닭 두 마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우스 위를 걸으면서 정말 신비를 경험했고 정말 물 위로 걸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베드로의 그 느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베드로의 믿음 없음도 경험이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에 나도 걷게 하소서 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딱 여기까지입니다. 물 위로 걸을 때까지만 좋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바람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만 보였지 걷고 나서는 바람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족한 겁니다. 여러분, 로또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리기 전에는 로또였는데 걸리고 나면 이 로또가요 바로 로또도 바람이 보이는 겁니다. 마냥 행복일 줄 알았는데 행복 끝, 타락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요 더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좀 더
더 여기에 붙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좀에 붙잡히고 더에 붙잡히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지 꼭 주님처럼 물 위에 걸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행만 하면 되는 거지.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었을 때에 그는 바람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꼭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것 이상 바라보다가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요, 아버지가 큰 차 타고 다니다 보니 지도 큰 차가 타고 싶고 지도 좋은 차가 타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 형편에 맞게 해야지. 우리 아들이 세상에 외제차, 그것도 BMW 640D라는 모델을 사가지고 보험도 덜 형편도 안 돼가지고 책임보험만 넣어놓고, 그것도 주차장 우리가 지하 2층에 되는데 지하 1층에 대놔놓고 몇 달을 숨기고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타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반년이 지나서 제가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아버지가 야야 그거 네 형편이 되나 이래 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회사에 사장을 시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지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여러분, 지 몸에 맞는 옷이 아름다운 것이지 지 분수에 안 맞는, 놀면서 여러분 좋은 차 타면 그거 됩니까? 놀면서 좋은 집에 살면 그거 모양이 좋습니까? 물론 형편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일구어 넣었다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땀 흘리지 않는 그 모든 성과는요, 그거는 결국 전부 다 그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돈이 우리 애에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이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여러분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거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온갖 마음이 복잡할 겁니다. 이 사람은 달라 그러고 이 사람은 괜찮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참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꼭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되는 거지 꼭 예수님처럼요 물 위로 안 걸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물 위로 꼭 걸어봐야 됩니까? 오늘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지 앞서갈 이유가 없고 주님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꼭 보면 뭐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 40일 금식했다니까 자기는 50일 금식하다가 죽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특별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일상이 다 기적이고 일상이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오늘 이 로마서 12장 이 2절 말씀처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 새롭게 하려고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어제 마음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어제 내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어제 내가 품었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오늘 새 마음을 주님 내게 부어달라고 그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해야 우리 안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거 마음을 새롭게 안 하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좀에 붙들리고 더위에 붙들리고 그러다가 끝에는요 끌 하다가 후회만 하는 안타까운, 저처럼 어저께 진작 덮어 씌울 걸 또 2마리 치우거나 죽고 나서 이런 꼴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물 위로 걸어보지 못했어도 감사, 물 위로 걷는 것이 우리 신앙의 표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우리는 바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곧 우리를 물속에 빠뜨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면 충분히 족한 줄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길이 고달픈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고 끝이 안 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무리를 걸어야 됩니까? 무리를 걸어보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까? 전 그게 경험하고 싶으면 오늘 사다리 낳고 하우스 위에 한번 걸어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다 온갖 생각 다 들 거라고요. 여러분 꼭 경험해야 내가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무리를 걸어보지 않았지만 하우스 위에 그 잠깐 걸어봤는데 베드로의 그 경험이, 그 초자연적인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이 믿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유사 경험이든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이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 내 마음을 바꿔줘야,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바뀌어주시고 그래야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보여지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바꿔주옵소서. 내 마음, 이 변하지 않는 내 마음, 변하지 않는 내 생각, 굳어져 버린 내 생각을 주님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엎드리고 그렇게 지내왔지만은 우리 일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늘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수시로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만 본받고 살아왔지 예수는 본받지 않고 살아왔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내 마음은 새롭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적은 경험하려고 참 우리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목사의 마음도 종종 그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이 앞설 때도 많고 주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고 나도 베드로처럼 무리로 걷고 싶은 그런 기적만 사모했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돈이 좋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 땅에 초막새 지으려고 했던 마음들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참 수없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게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새롭게 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제 하우스 위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던 그 사건이 믿어지고 기적이 정말 간접적으로 나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 하나면 족한데 그 외에 더 격가지가 왜 우리에게 더 붙어야 됩니까? 주님이면 족한데 왜 우리 인생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이 복이 붙어야 되고 기적이 붙어야 되고 물질이 붙어야 되고 명예가 붙어야 됩니까? 주님, 우리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가난해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 없어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 비록 건강이 없더라도 주님을 붙잡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날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대에 가려서, 바람에 가리어서 의심하는 자가 되고 무너지는 자가 되고 물속에 빠져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 좋은 것 다 거기에 붙들리고 물질에 붙들리고 명예에 붙들리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 예수만 보이는 인생, 예수만 붙잡는 믿음 되어지기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해경자매, 오늘도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번 할머니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자녀의 집에 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 얼마나 아프며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마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께 붙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은자 집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몸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평강을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고정자 권사님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날마다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몸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마음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늘 살려고 은혜 가운데 더 붙들리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주순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서 새벽 제단 쌓으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화상으로 인한 그 상처가 속히 아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 먼 길 다녀왔고 다시 새벽을 깨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 집사님 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헌신합니다. 귀한 사랑 귀한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갑순 집사님 오늘도 먼 길 걸어왔습니다. 새벽을 깨워 걸어올 때마다 주와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들어오기까지는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몸에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또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 기쁜 발걸음,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앞에 순종하고자 애씁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는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뜻대로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